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온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9월은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서 보내온 영상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저 먼 땅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니 함께 예비하며 오늘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네팔 선교로 섬기시는 우리 안지호 선교사님, 송순아 선교사님께서 계시는데 3개월 정도 우리 이제 머무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또 보고도 하시고 또 쉼을 가지는 그 시간이 이제 어느덧 다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29일이면 다시 선교지 네팔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3개월의 시간이 꿈과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세임 없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네팔의 시국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움직임으로 알고 여러분 안지호 선교사님, 송수 선교사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인사하고 또 우리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다 아시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께서 8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그 임종 직전에 이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가면 내가 세 가지 이유로 참 놀랄 것 같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첫째,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 놀라울 것 같고, 두 번째,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서 혹 내가 놀랄 것 같고, 세 번째,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것 같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이 존 뉴턴 목사님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서 놀랄까? 예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랄까? 내가 이곳에 있음에 참 기뻐서 놀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도 다시 만납시다. 나는 당연히 가는데 우리는 당연히 갈 거지만 우리 삶의 풍파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잘된 자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본향이라고 고백하죠. 이 땅의 삶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옥과 천국은 성경이 가리키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지옥을 마치 판타지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과연 그러한 것이 실제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출발지를 알지 못하니 종착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이 방황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휴,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에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지은 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서지죠.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쇠하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시들고 말라 떨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 말하고 누구도 죽음의 관문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자색 옷은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으로 자신의 신분이 이처럼 높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당시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 더욱더 비쌌습니다. 가진 것으로 한껏 사치와 멋을 부리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며 육신의 재미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벌일 때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 결혼식,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행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어떠합니까? 날마다입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같은 부자 동료를 초청해서 음식과 술, 춤과 노래를 즐겼을 것이죠. 반면에 20절을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그 부잣집 앞에 그 조금의 음식이라도 얻어먹을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몸으로 누워서 도움의 손길을 요구한 것이죠. 부자는 날마다 흥청망청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개들이 모여들 정도이죠. 그런데도 자신 앞에 구걸하는 이들에게는 그 나눔과 베품도 없었습니다. 부자, 거지의 삶이 참으로 비교되죠. 이어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삶이 마친 다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호화로운 삶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거지의 초라한 삶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23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저도 죽게 될 거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될 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똑같은 죽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지는 제대로 먹지도 아픈 몸을 치료하지도 못했지만 부자보다 더 일찍 죽었을 것이죠. 부자는 비교적 더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죽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보기에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고 그 죽음마저 호화로운 장례로 마쳤을 겁니다. 반면에 거지는 어떠하겠습니까? 쓸쓸하고 초라하게 죽음을 맞았고 어디에도 장사 지냈다 기록되지도 못합니다. 너무도 비교되는 삶이고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거지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맞이하고,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품을 가리키는 겁니까?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부자가 맞이한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에 계신 주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음부, 지옥,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는 자들이 가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저 본향,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가 있음을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무엇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답을 알면 시험을 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사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정답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문제 앞에, 시련 앞에 믿음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에 대해 무엇라고 설명합니까?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죠.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생전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고,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라고 말씀합니까?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유황 못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에 신음한다는 것이죠. 보통 신음이겠습니까? 고통에 울부짖는 나날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24절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도 공급받을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지옥, 영원한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는 전혀 단절된 곳이 이 지옥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옥에서 후회한들, 용서를 구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회개한다 해도 용서받을 길도 위로받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자기 육신의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그러한 삶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이 끝나는 때는 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는 찾아옵니다.
이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주의 율법에 정통한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들이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서도 이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며 헛되이 허비하고 낭비했던 이들입니다. 그러한 삶이 영원할 것 같죠. 천국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함, 완악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저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열심과 수고로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 자신의 나타냄만 있는 거죠. 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5절의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풍성함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재미만을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무엇 하나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정욕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을 다 허비했습니다. 매일매일 사치와 향락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허용을 따라 살았습니다. 썩어져가는 음식, 버려지는 음식이 그렇게 많아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그 섬김과 나눔과 베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 속에 거지 나사로는 죽음을 맞았지만 죽음 위의 삶은 더욱 달란 것이죠. 자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 불구덩이에 떠나져서 고통에 몸부림치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죠. 슬픔의 눈물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울부짖음도 고통도 있지 않은 곳, 위로의 나라, 기쁨의 나라, 감사의 나라,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 같은 곳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길이 끝나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비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 몸이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찰나와 같은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원 천국에서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슬픔도 아픔도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부자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 천국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놈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족들이 무엇 하는 겁니까? 열심히 미사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그 영혼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 같은 연옥은 없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헛된 교리 미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기다려 주실 때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지만 단번에 거절당하죠. 그리고 이어서 또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진 이 부자가 소원합니다. 자신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도 나와 똑같이 이 형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죠. 지옥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완악하고 강박했던 부자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이러한 요청도 참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온 열방을 향해서 구원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아니고 기껏해야 자기 형제들을 또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들을 통해서 듣고 돌이키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더욱더 확실하게 원하는 거죠. 나도 생전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졌는데 자신의 형제들도 그러한 말을 들을까? 차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면 더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부정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 친히 대속제물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산 증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은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엇으로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냐? 다른 방법은 없죠.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말씀,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구원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루하루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교회로 초청하셔서 이 땅의 삶이 마쳤을 때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 친지,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